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제부터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3장 말씀을 시작할 때 너희가 선생된 우리인데 우리는 이미 선생이 되었다. 어떤 선생인가? 바로 복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서의 그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선생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니 그러한 선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생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 너희들의 입술의 언어가 파수꾼을 세워서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됨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에는, 믿는 자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힘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책임감을 좀 부여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참 이 선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오늘의 말씀인데, 선생이다라고 하면 참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은 너무나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냐? 라고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선을 행함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일지라.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선행으로, 이 행위로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정도의 수준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 또 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궁극적인 그 뿌리는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도 잠언을 또한 많이 보아왔고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출발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지혜의 나타남이 선행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가 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따른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찌르면 죄의 성밖에 나올 것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들입니다. 내 안에서는 그런 것들밖에 나올 것이 하나도 그런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한 그 지혜, 그 내가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에서 이제 반대에 해당하는 17절 또한 18절은
그 하늘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땅의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출처가 나옵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늘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지혜, 땅으로부터 난 것과 위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부터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에 있는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과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했으니 반대로 땅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라는 것은 참 이것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본성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밖에 태생적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갓난 아기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자신의 손을 움켜쥐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애들이 가만히 보면은 언제 가장 이쁩니까?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고요히 잠잘 때가 가장 예쁘다라는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깨어있을 때 참 힘든 것이 또 육아이지를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갓난아기는 자기 배 부르면 끝입니다. 자기 기저귀 잘 가르치면 끝입니다. 자기 잘 자면 끝입니다. 부모를 생각해서 내가 좀 덜 울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내 먹을 거 뺏어가면은 그때 울어댑니다. 그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부분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다툼은 이 지극히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성질인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할 수 없으니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 저자인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글에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 안에 참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참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끼쳐야 되고 영향력으로 발휘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으니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행실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인 마음, 속성을 품은 자들은 자기 것을, 늘 자기 중심이기에 자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는 것은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또 더군다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인데 어찌 인간의 내 것인 마냥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와 십자가 그 복음만이 자랑거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편에 있는 진리, 하늘로부터 난 것이 그것만이 진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니 모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이 말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거짓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 정욕을 따르는 삶, 이 뒤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 계략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닌 이런 것들로 걸고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또한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앞에 서는 자리에 있던지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의 재능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사탄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 됐잖아. 네 의 조금 더 드러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속삭여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정욕을 따르는 부분입니다. 교묘하게 끝을 바꾸어 흐리게 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온갖 무질서의 혼돈의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머무는 그 자리는 온갖 다툼과 혼란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17절 이하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자.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물질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성결이다 또한 순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하나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신랑을 바라는 신부의 순결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성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땅의 지혜에 해당하는 그 속성들과 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시기와 다툼이다라고 했는데 이 성결은 그런 악한 태도나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이다라고 하면은 평화와 사랑, 그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관용은 충분히 죄인을 징벌할 수 있음에도 용서와 인내하시는 온유와 자비,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수는 유순하다와 비슷한 표현인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며 나아가는 실제로 실천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 하나하나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그런 자를 또 평가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자는 바로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데 그 근본 출처의 모습, 모델이 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소유한 자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습니까? 그럼 내가 가는 그곳에, 모든 곳에 화평이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다리의 역할, 중보의 역할,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바로 화평으로 심어, 오늘 표현이 나오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무엇을 심습니까? 화평을 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늘의 미달이 되어 심어지심으로 의의 열매를 거뒀다.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되었고 물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도 내가 죽어짐으로 나도 하늘의 미달이 되어 심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신 것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의 구원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앞서 말한 말만 잘한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전도자가 되어서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 세계비전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정욕을 채우고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간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땅의 지혜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지혜를 얻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디 소속이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화평의 전도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우리도 또한 삶 가운데에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